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라고 하시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있게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붙들어 주신다, 굳세게 한다, 또 너희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는 겁니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사 형통할 거야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사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함께 하시거나 또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 하시거나 그러한 뜻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래서 그 육신을 위한 하나님, 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보혜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만사 형통을 채워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이신가?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슈퍼맨이 된다, 이런 생각도 종종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슈퍼맨, 성령을 받으면 슈퍼맨이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슈퍼맨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권능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서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 속에서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만사가 다 열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이 땅에 사역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실제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또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자,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시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이다.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직접, 그러니까 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무슨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든가, 자,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다, 사도가 된 표는 바로 이것이다.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혹은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의 표가 아니냐, 사도의 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혹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권능, 기사, 능력, 이런 것을 보고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시면 슈퍼맨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의 표예요. 표로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그런 게 아니라면 과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14장에 나오는데, 이 성령을 약속하신 배경을 먼저 한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신다 하는 이 약속의 배경이 뭐냐 할 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신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아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근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걱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디로 가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제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빌립도,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걱정은 태산 같고, 그나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실 때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만족하겠다. 빌립이 그와 같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처럼 오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러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근심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약속을 따라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항상 권능을 받고 여기에 사람들이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언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언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손만 얹으면 그저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듣고 배우면 적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하실 일은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15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16장 7절에서 11절을 말씀을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이 근심과 걱정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예.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죠. 까보라는 거죠. 주머니 까봐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놓으세요. 뒤집어 놓으셔서 다 볼 수 있도록, 낱낱이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책망을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직접 그들은 귀로 들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고 하지만 제자들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성령이 오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 얹으면 벌떡벌떡 병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을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에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그냥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뒤집어서 다 까놓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는 중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왜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죄하면은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고 인간 이성으로 우리 관습 속에서 죄를 찾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왜? 교통법규 잘 지켰어. 양심으로도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양심으로도.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해를 붙인 일은 더군다나 없어.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보다 착하게 살았고 법과 질서 안에서 그래도 지키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나 그렇게 살았지. 내가 무슨 아무개처럼 죄를 그렇게 졌나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이 관계 속에서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고 어긋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를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나 중심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단식하며 울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는 이러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거든요. 육신을 따라간 거지. 이것이 죄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주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는, 또 주님과의 관계는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벗이라 하셨는데, 자녀라고 하셨더니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 잘 생각을 안 해요. 종으로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겠어요. 또 벗으로 부르셨더니 우리에게 사랑을 익혀 알려주시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하지요, 의심하지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요.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비로소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나를 이제 낮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간 사람은 드물어요. 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 중에 죄라는 겁니다. 믿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관계 속에서 죄를 찾아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고 죄가 뭔지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말. 때가 다 됐어요.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왜 아버지께로 가시는지를 몰라.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언약이 있고 무슨 말씀이 계셨는지를 관심이 없어.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만 해요. 자, 이 문제를 성령이 오셔서 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심판도 마찬가지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언제나 함께 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보고 나보고 나에게 함께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못 보면서 엉뚱하게.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되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는다, 그런 생각보다도 그가 오셔서 이와 같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그 교회 앞에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네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지 않았느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말이에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하는 겁니다. 뭘 보고?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났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다 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맡겼느냐?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기라성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임하셨느냐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었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생명 얻는 회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만사형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슈퍼맨이 되려고 자기들 손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슈퍼맨의 의식이 없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아, 성령이 함께 하시더니 우리를 회개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맞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먼저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믿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 제발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듣지 말라,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여전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백성을 찾아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하셔서 뭐 나 부자 되게 하시려고 함께 하셔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함께 해주세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